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오후 예배 강단에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하고 9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공부하면서 일부를 마쳤는데요. 첫 번째 만남으로 일과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만남 2과를 통해 성경적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2부로 들어가는데요. 2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하나님 알아가기를 공부합니다. 자, 하나님 알아가기 첫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을 생각할 때 당신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모태신앙도 계시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과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역할 모델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특성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모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최고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생각과 감정과 꿈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최고의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울타리처럼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은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보다 정말 친밀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관계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세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자,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몰랐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친밀한 존재로 설계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고 대단하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자, 이야기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여기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과 여기 에베소서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적으로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의 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정의가 부인되었을 때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었던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의 근간이며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도를 깨트려버리고 우주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강이나 어떤 공동체의 중심을 흔드는 것도 큰 문제인데 온 우주의 중심을 흔들어 놓은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니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그 고통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임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삶이 어떤지는 아주 간단한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구 중심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것을 발견하고 중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력을 무시하고 사진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슈퍼맨이 되고 싶어가지고 망토를 메고 중력을 무시하고 빌딩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제가 AI, 인공지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꼬마가 망토를 메고 슈퍼맨이 되길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 친구가 중력을 무시하고 빌딩을 날라서 나도 슈퍼맨이야 라고 하늘을 나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친구가 심하게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저게 무엇입니까? 중력 법칙을 무시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법도를 무시하여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구 화를 낼 때 그 화가 거꾸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성경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따르면 해지기 전에 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고 화를 풀지 않고 살면 그 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법도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을 일삼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인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법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기 전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느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자, 여기 보면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졌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돌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삐져서 얼굴을 돌린다면 남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남편분들, 우리 아내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여러분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굴을 돌린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의 같은 직원들이 고개를 돌린다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종으로 여기면서 그분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하고 소외받고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과 허무함과 막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업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생활로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엔가 미쳐서 살아야만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려면,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끔씩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지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소외인지를 직면하고 우리 몸소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음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절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자, 1절 가사를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2절 보시면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대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3절은 아직이에요. 2절까지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아직도 감사가 없으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받기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결론이 이 내용이죠. 3절 열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은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